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이 시간 우리 영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을 성령님을 기대하며 다시 한번 찬양하시면서 나가시다. 예수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우리 시간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상황 가운데, 나의 환경 가운데 성령님이 상관하여 주십시오. 오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이 영의 갈급함으로 주님께 나옵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전시로 고백합니다.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우리를 좌정하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 우리 왕 되신 주님 앞에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우리를 통치하여 주신 주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를 통치하시는 성령 하나님, 우리를 부르짖을 때에 그 단비를 내려주실 줄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성령이여,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이여,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오 성령 하나님, 오 성령 하나님, 날 다시 새롭게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오 성령 하나님, 오 성령 하나님, 날 다시 새롭게 하소서.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다시 한번 선포하며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찬양하시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를 그 풍족히 먹이시고 채우시는 것을 기대합니다. 할렐루야. 선포합니다. 오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새롭게. 오 성령 하나님, 오 성령 하나님, 날 다시 새롭게 하소서.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은 내 호흡, 주님은 내 호흡, 내 안에 성령 살아 계셔. 말씀은 내 양식, 말씀은 내 양식, 생명의 말씀 나누시네. 오 나의 주, 난 갈망해요. 오 주 없이 난 살 수 없네. 주님은 내 호흡, 주님은 내 호흡, 주님은 내 호흡, 내 안에 성령
충만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나에게 변화가 되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오 주님, 주님,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건강과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에서 예수 닮은 사람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천국 시민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우리 넘어졌습니다. 주님, 연약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보며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시는 말씀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서 예수 닮은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말씀 듣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들을 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우리 다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7절부터 9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밖에 안 되니까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어떻게 오셨는지 저는 사실 잘 모르거든요. 여러분이 자의에 의해 오셨든 타에 의해 오셨든 교회에 오신 이상 구원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으시는 분은 없을 겁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나요? 잘 모르겠어요. 그럴 수 있죠. 그러면 안 되는데, 누군가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이 질문을 해보지 않으신 분은 아마 없을 겁니다. 만약에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예배에 집중하고 설교 시간에 노트까지 필기하면서 예배 드리고, 또 찬양할 때는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하고, 또 기도할 때는 깊은 탄식과 함께 간절하게 또 기도하고 하는 그런 사람은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다고 할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 교회를 열심히 다니려고 노력은 하는데 가끔 빠지기도 하고, 예배 때 가끔 졸기도 하고, 약간 좀비처럼 이렇게 찬양하기도 하고, 10분 기도하라고 이제 찬양팀이 10분 동안 열심히 이제 찬양 악기 연주를 하는데 1분 만에 끝나서 눈 말똥말똥 뜨고 이렇게 쳐다보고, 그런 사람은 구원받았다고 할 수 없을까요? 도대체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나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몇 시 몇 분에 구원받았는지 알아야지 된다. 어떤 놀라운 사건을 겪어야 된다. 근데 정말 그런 것일까? 물론 구원 여부는 하나님만이 정확하게 아시겠지만, 나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면 어느 정도 감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테스트라면 테스트, 삶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지,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지 살펴볼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겠지만, 만약 어떤 사람이 저에게 와서 목사님 제가 구원받았을까요?
예수님 믿기는 하는 것 같은데 확신이 없습니다. 제가 구원받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이렇게 말할 것 같습니다. 당신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더욱더 늘어나고 예수님에 대해 더 생각하고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예수님에 더 애기 원하고 예수님의 성품들이 나의 성품들이 되기를 바라고 원하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아버지를 향한 그 사랑, 우리를 향한 사랑, 심령이 가난한 죄인들을 향한 그 사랑, 우리도 그런 사랑을 하고 있으십니까? 종의 형태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권리를 포기하시고 군주가 아닌 화목제물로 오셔서 모든 이들을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겸손, 그 겸손의 예수님을 우리 닮아가고 있습니까?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우리가 하지 못한 순종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의 순종, 그 순종의 예수님을 우리가 닮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어린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고 계신가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의 모습이야말로 구원받은 천국 시민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물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의 외적인 부분만 닮아가는 게 아니라 내적인 부분도 닮아가야 되겠죠. 우리 외적인 부분, 겉으로 보이는 것과 나의 마음이 모두 예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를 하는가? 왜 우리가 예수를 닮아가야 하는가를 생각해 보면 그 답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에요. 로마서 8장 2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입니다. 또 요한 1서 2장 6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여러분이 만약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이라면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대로 여러분도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 길은 우리의 모든 것을 요구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은 어떤 한 부분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전부를 요구하세요. 나의 외적인 것과 내적인 것,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을 다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렇기 때문에 이 산상수훈은, 이 산수의 가르침은 예수님을 닮아가기 원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좋은 지침서이기도 하고 매뉴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벌써 산상수훈의 반을 살펴봤죠. 팔복의 4가지를 살펴봤는데 이 4가지는 특히 내적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즉 천국 시민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 대한 것을 보여줘요.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놓고 나의 상태가 어떠한지, 나의 내적인 상태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말해줍니다. 그래서 나의 내적인 상태를 보면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그런 것을 말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한번 복습을 해보자면 내 자신의 상태를 보고 심령이 가난함을 깨달아서 그것으로 인해 애통하게 되고, 애통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을 보고 하나님 앞에 온유해지고, 그 하나님의 거룩과 의를 오직 하나님에게서 찾을 수 있음을 알아서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닮아가고자 하는 자들이 바로 천국 시민이며, 이들에게는 위로가 있고 천국 소망을 가지고 또 그 천국을 기업으로 받고 세상에 줄 수 없는 만족감을 가지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이걸 다시 정리하면, 심령이 가난해지지만 하나님을 보고 천국이 우리의 것임을 알게 되고, 나의 죄악됨을 보고 애통하지만 하나님을 보고 위로를 받고, 나의 거룩하지 못함을 보고 온유하게 되지만 하나님을 보고 땅을 기업으로 받고, 나에게서 의로움이 없다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의에 굶주리고 목마르게 되어 하나님을 보고
만족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팔복의 첫 번째 네 가지가 우리가 내적으로 어떻게 예수님을 닮아가야 할까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면, 나머지 네 가지는 그 내적인 상태 그리고 그 태도가 행동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을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팔복 말씀을 제가 예전에 다 연결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첫 번째 것이 두 번째 것으로 연결되고, 그리고 그 다음으로 연결이 됩니다. 여기 표를 띄워주시면 이렇게 쭉 연결이 됩니다. 글자가 너무 작아서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잘 안 보이네요. 어쨌든 쭉 연결이 됩니다.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 또 하나의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바로 첫 번째 것이 다섯 번째와 짝을 이루고, 두 번째 것이 여섯 번째와 짝을 이루고, 세 번째 것이 일곱 번째 것과, 그리고 네 번째 것이 여덟 번째와 짝을 이룹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내적인 상태가 어떻게 행동으로 나타나는지를 알려줘요. 제가 정리를 해보자면, 이거 보시면서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죄를 덮어주시며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 또한 긍휼을 베푸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다시 말하면 나의 심령이 가난한 것을 우리가 깨닫고 다른 사람들의 심령 또한 가난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저들을 긍휼히 여기게 되는 것,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죄를 애통하며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회개의 눈물을 흘리고 그 눈물로 마음을 깨끗이 씻어서 마음이 청결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면 내 권리를 내려놓을 때 우리가 다른 이들에게 화평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의를 갈구하기 때문에, 또 찾고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박해받아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됩니다. 이것들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신 모습이기도 하면서 우리가 닮아가야 할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생각할 때 믿음이 중요하다, 믿음만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믿음은 중요합니다. 우리 기독교의 핵심은 믿음이죠. 우리의 공로는 전혀 없고 오직 믿음으로, 그리고 오직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기독교는 행동합니다. 야고보는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어요. 믿음은 언제나 행동이 뒤따라옵니다. 이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에요.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언젠가 우리 순장님들과 함께 얘기한 적이 있는데, 행동은 믿음의 부산물과 같습니다. 부산물은 어떠한 것을 생산할 때 더불어 생기는 것을 말을 하거든요. 제가 좀 예시를 들어보면, 만약에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저는 단연코 두부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제가 두부를 굉장히 좋아해요. 안 그럴 것 같은데 두부를 좋아합니다. 여러분, 두부를 만드는 과정을 아실지 모르겠지만, 두부 만드는 과정을 보면, 여기 풀무원에서 제가 사진을 가져왔는데, 이 불린 콩을 곱게 갑니다. 그런 다음에 그걸 면포에 싸서 그것을 넣고 이렇게 짜요. 그럼 거기서 이제 콩물이 떨어지잖아요. 그 콩물을 끓인 다음에 거기다 간수를 넣으면은 이게 엉겨집니다. 단단해지면은 그걸 틀에다 넣고서는 이제 시간이 지나면 그게 두부가 되는 거예요. 그럼 그 면포에 남은 그 찌꺼기는 뭐가 됐느냐? 그게 비지입니다. 비지. 그래서 두부를 만들면 비지는 자연스럽게 생기는 거예요. 비지는 두부의 부산물이죠. 마찬가지로 믿음은 그 믿음에 걸맞는 행동이 자연스럽게 뒤따라오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반대로 생각해서, 여러분, 비지를 아무리 뭉친다고 해서 두부가 되지는 않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행동을 얼마큼 많이 한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 반대로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행동이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믿음에 맞는 행동을 하는 게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겁니다. 아무리 믿는다 말하지만 행동으로 옮기지 못한다면 우리는 결코 그 믿음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해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로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믿음에 걸맞는 행동을 함으로써 그 믿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그 믿음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하여서, 또 예수님을 닮은 자들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예수를 닮은 자들의 특징은 무엇인가, 우리 딱 세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세 절밖에 안 되니까 그 세 가지가 뭔지 벌써 감이 오시죠? 첫 번째는 대가를 바라지 않는 긍휼을 베푸는 사람입니다. 이 긍휼이라는 사전적 의미는 불쌍히 여겨 돌봐주는 것을 얘기를 해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긍휼을 베푸는 자는 복이 있어서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그 전에 먼저 확실하게 해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우리가 남에게 긍휼을 베풀어야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긍휼을 베푼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이전에도 말을 했지만 이 팔복은 구원을 받는 어떠한 공식을 말하기보다는 구원받은 자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하나님께 긍휼함을 받아서 우리 또한 긍휼을 베푸는 것이고, 그렇게 긍휼을 베푸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긍휼의 긍휼을 더하신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왜 긍휼을 베풀어야 됩니까? 왜 긍휼을 베푸는 것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일까? 그걸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아까 말한 것처럼 긍휼을 베푸는 것은 심령이 가난한 것과 짝을 이룹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 빛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는 그 순간, 어둠이었고 악한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의 빛 아래에 환하게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제서야 비로소 나의 자격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겉으로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꽤나 괜찮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나의 속사람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긍휼을 보게 됩니다. 원래 하나님과 대적하는 관계였고 사탄의 자녀였고 세상을 따르는 자였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심령의 가난을 깨닫고 애통하며 눈물 흘리다가 고개를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겁니다.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하여서 우리가 더 이상 지옥이라는 죄의 결과를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넘어져 있던 우리가 그냥 그 상태로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우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손가락질하고 저주를 퍼부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그 예수님의 긍휼의 말을 그때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긍휼히 여기는 것은 주님 안에서 심령이 가난한 나의 실체를 보고 나니까 다른 사람들의 다른 부분들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그들이 죄와 마귀와 세상의 편에 서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사는 그 모습을 보고 그들의 영혼의 가난함과 굶주림과 목마름을 보고 불쌍히 여기는 것이 바로 남을 긍휼하게 보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고 하지만 여전히 죄의 유혹과 계략 속에서 허덕이는 우리의 모습을 보시면서도 우리를 은혜의 보좌 앞으로 불러주시는 그 사랑, 우리의 가슴을 찢고 회개하며 용서를 구할 때 주시는 완벽한 용서, 우리가 받은 이 긍휼을 이제 우리가 흘려보내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게 바로 긍휼을 베푸는 자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그냥 불쌍히 여기기만 하면 되는 것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긍휼의 가장 좋은 롤 모델은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기억해 봐야 돼요.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만났을 때, 야, 너네들 진짜 불쌍하다. 어떻게 그렇게 죄를 많이 지어갖고 왜 그랬냐? 아유, 어떻게 하려고 이러고 마셨습니까? 안 그러셨죠.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다가가시고 그들을 찾아가시고 함께 하시고 그들과 함께 식사하시고 그들을 사랑으로 감싸셨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4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께서는 무리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겼을 뿐만 아니라 거기서 멈춘 게 아니라 그들을 고쳐주셨습니다. 배고파하는 이들에게 먹을 것을 주셨고 마실 것을 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긍휼은 행동하는 원리입니다. 긍휼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향한 그 행동 속에서 나타나는 동정과 불쌍히 여김, 그리고 사랑의 베품이며 용서예요.
어때요? 긍휼을 베푸는 거 들어보니까 참 쉽죠? 쉽죠? 안 쉽나요? 안 쉽죠. 뭐가 쉬워요? 요즘 같은 세상에 긍휼을 베풀어야 한다고 하면 얼마나 소름 끼칩니까?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저 직장 상사, 정말 꼴도 보기 싫은데 기껏 나라를 위해서 봉사하고 돌아오니까 학교에서는 화석 취급하고, 그들에게도 우리 긍휼 베풀어야 합니까? 나를 이용해 먹으려고 어떻게 하면 내가 쟤를 이용해 먹을 수 있을까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 긍휼을 베풀어야 합니까? 내가 긍휼을 베풀면 적어도 그들이 나한테 무언가는 줘야 되는 거잖아요. 눈에는 눈, 가는 말이 고왔는데 오는 말도 고와야지. give and take 아닙니까?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실 필요가 있었을까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왜 죽어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 대신 왜 죄를 지어야 합니까? 예수님의 그 영원부터 영원까지 함께하는 그 인간들은 이해하지도 못하는 삼위일체의 그 사랑의 교제 안에서 왜 우리 때문에 잠시라도 끊어져야 했어요? 그럴 필요 전혀 없었잖아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긍휼입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용서였어요. 긍휼을 베푸는 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푸는 것은 그들에게 무엇인가를 바라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긍휼을 받아야 하는 자리에 있었고 긍휼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긍휼을 베푸는 거예요. 내가 용서받아야 할 자리에 있었고 내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용서하는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우리는 그들의 물질적인 것, 육신의 필요만 채워줄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도 제공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먹이시고 고치시고 마시게 하시고 나서 꼭 하셨던 게 있는데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예수님은 죄인들을 만나셔서 그들의 물질적인 필요를 채워주셨을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시고 진리를 전하시고 그들을 위해 마음 아파하며 기도하셨습니다. 우리 또한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 때 진리를 전함으로써, 그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함으로써, 그들에게 복음을 알림으로써 그들의 영적인 필요 또한 채워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긍휼을 맛보게 해줘야 돼요. 그래서 예수를 닮아가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신 것과 같이 대가를 바라지 않는 사랑, 긍휼, 용서, 그런 행동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약속하시기를 하나님의 더 큰 긍휼을 경험하게 될 거다라고 하세요. 두 번째로 예수를 닮아가는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은 중심이 진실한 사람입니다. 우리 교회를 이제 오래 다니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교회 좀 어느 정도 다녔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교회 다니면 자연스럽게 생기는 스킬이 있습니다. 어떤 스킬이냐면 내가 실제로 그런 것보다 더 거룩하게 보이는 스킬이에요. 가면이라고 하는데 교회를 오래 다니면 오래 다닐수록 그 스킬은 점점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다른 사람 보면 정말 너무 거룩해요. 어쩜 저렇게 대단한지. 거의 뭐 바울이 돌아와서 2022년 바울이에요. 그런데 자신은 알아요. 나는 속빈 강정인데, 겉은 화려하지만 그 안은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상태라는 걸 본인은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굉장히 공허함을 느낍니다. 교회에 도착해서 사람들과 인사할 때는 내가 숨쉬고 살아있는 것 같아요. 찬양할 때는 기쁨과 감사로 가득 차 있는 것 같아요. 말씀을 들을 때는 가슴이 찌릿하고 마음이 요동하고 막 눈물이 나올 것 같은 그런 간질간질한 그런 것도 있고, 기도할 때는 막 눈물이 흘리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 근데 교회에서 나와서 집에 딱 도착해가지고 앉으면은 그 마음이 얼마나 공허한지 모릅니다.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면 마음이 청결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마음이 청결한 사람의 포인트는 바로 마음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상하게 외적인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죠. 너무나 당연한 거일지도 몰라요. 우리 한국 사회에 살면서 겉모습을 중요하지 않게 생각한다? 저는 그거 뻥이라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나는 다른 사람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아라고 말하는 사람들조차 나의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음을 보여주려고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모순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외적인 것에만 관심이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그 중심의 진실함을 원하십니다. 즉 사람의 중심이 청결한 것, 그 마음이 청결한 것을 바라세요. 우리 신앙에 있어서도 그렇죠. 우리가 머리로만, 그러니까 신앙의 지식으로만 그치면 그것처럼 큰 비극은 없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는 영적인 것만 추구해야 되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마음이라는 것은, 이 중심이라는 것은 우리의 모든 부분을 말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의 내적인 것과 외적인 것 모두를 포함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지식과 양심과 감정과 의지를 모두 포함해서 우리가 청결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교회에서는 엄청나게 거룩하지만 집에서는 공허한 그런 모습을 하지 않아요. 이 청결이라는 단어를 살펴보면 이 청결이라는 단어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정화하는 것을 말해요. 점점 깨끗하게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섞여져 있는 것이 없다, 순수한 것을 말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우리의 중심을 흔드는 음란, 부패, 탐욕, 질투, 증오, 교만 너무나도 많죠. 그런 것들이 정화 과정을 거쳐서 없어지는 사람을 얘기해요. 동시에 말과 행실이 다른 즉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순수한 동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고 순수한 그 동기에 맞는 행동을 하는 사람을 얘기를 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짓는 그 빈도수와 악함이 점점 사라지고 또 순수하고 순전한 모습을 가지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 청결하다는 것에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하나 있는데, 청결하다는 것은 죄가 없는 완전한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거는 확실하게 짚고 넘어갈게요. 완전한 청결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완성하게 됩니다. 완성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그날까지 어떻게 해서 청결하게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서 우리가 겉과 속이 같은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이런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님의 의의 옷이 우리에게 입혀졌어요. 그래서 내가 의롭다, 정결하다 여김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죄를 짓게 되죠. 우리 자신을 보면서 애통하게 되죠. 그런데 거기서 우리가 나의 죄악된 모습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회개할 때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위로하시고 씻으심으로써 우리에게 다시 정결함을 선언하십니다. 이처럼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되는 것은 나의 힘으로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사도행전 15장 9절을 보면은 우리의 마음이 믿음으로 깨끗하게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마음을 청결하게 할 수 있어요. 어렵죠? 우리를 죄에서 깨끗하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 있음으로써 그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은 그 중심이 순수하게 그리고 온전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 있음으로써 청결하게 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은 열심히 기도해야 되겠죠. 우리의 청결을 위하여서. 마지막으로 예수를 닮아가는 사람은 전쟁터로 뛰어드는 사람입니다. 분명히 순서는 화평인데 왜 전쟁 얘기를 하냐? 전쟁터에 필요한 것이 화평입니다. 전쟁터가 아니면 평화가 필요 없어요. 싸우는 게 없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화평이 갈등이나 싸움이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좋은 게 좋은 거지. 싸우지 말고 서로 악수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포옹하고 자 용서하자, 이렇게 상황들을 넘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화평은 이렇게 전쟁이 잠시 멈추는 것을 얘기하지 않아요. 전쟁이 일어나는 문제를 잠시 덮어놓는다고 해서, 잠시 피한다고 해서 화평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잠시 멈춘 전쟁은 언제든 다시 터질 수 있어요.
그렇다면 진정한 화평은 무엇이냐? 성경이 말하는 화평은 무엇이냐?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라고 아까 했었죠. 우리는 하나님 편에 있지 않고 마귀의 편에 있어서 하나님과 전쟁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랑 전쟁한다는 게 말도 안 되지만, 근데 이 전쟁, 이 대치 상황 속에서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왜 변화가 생기냐면은 화평케 하는 자가 끼어들게 되는 겁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전쟁하는 그 사이에 끼어들어서 어떻게 하시는지 여러분 아시죠? 근데 분명히 이거는 아니었을게요. 하나님 아버지 진정 좀 하세요. calm down. 애들도 하나님 아버지 피조물이잖아요. 그냥 용서해 주시죠.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잖아요. 좀 넘어갑시다. 이렇게 한 다음에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야 너네 나대지 마. 그러다 큰일 나. 죽어. 조용히 하고 그냥 하라는 대로 해.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까? 안 그러셨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 화평은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회개하고 아버지께로 가야 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성경이 증거하는 화평은 치열합니다. 처절해요. 내 모든 것을 희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죄인을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공의의 진노를 누군가는 감당해야 되는데, 사망의 길로 달려가는 인간들에게 누군가는 진리를 전해줘야 되는데, 구원의 길로 갈 수 있도록 누군가는 말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자신이 창조한 피조물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진노의 잔을 다 감당하셨어요.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사랑을 베푸셨잖아요. 어떻게? 진리를 전함으로써.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중재자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화평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도 가서 화평케 하라. 나처럼 되어라. 그래, 화평케 하는 사람은 중간에 끼어서 자존심이고 권리고 뭐고 다 버리고 너도 희생해야지. 대가도 지불해야 되겠지.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과 전쟁을 벌이는 저들을 한번 봐라. 자기들끼리 싸우고 있는 저들을 봐라. 저게 가서 야, 좋은 게 좋은 거잖아 라고 잠시 전쟁을 멈추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전쟁이 영원히 끝날 수 있도록 진정한 화평을 가져다 주어야 되지 않겠니?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입니다. 이쯤에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그 자리에 앉았다면 이렇게 생각했을 거기 때문이에요. 아니 목사님, 아무리 그래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말만 들어도 숨이 턱 막히고, 오늘 교회에 와서 좀 위로 좀 받고 마음을 좀 편하게 가는가 했더니 또 나에게 짐을 하나 더 얹어주셨군요. 굉장히 빡치는 상황이네요. 가능은 한 겁니까? 이런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여러분, 긍휼히 여기고 마음을 청결하게 하고 화평하게 하는 것이 짐처럼 느껴지십니까? 어려운 숙제로만 느껴지시나요? 맞아요. 우리의 힘으로 하려고 하면 이것보다 더 큰 짐은 없습니다. 이것보다 더 어려운 과제는 없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매정하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약속하시는 하나님이잖아요. 우리는 그와 약속 맺은 언약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에베소서 1장 19절에 보면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한다라고 바울이 얘기를 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신 능력을 베푸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크신 능력은 얼마큼 큰 능력이냐? 20절에 여기 나오진 않겠지만 20절을 보면은 예수님을 부활시키는 능력, 거기까지를 말을 합니다. 즉 생명의 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팔복의 가르침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뜻이라는 거 믿습니까? 고개라도 끄덕여 주세요. 믿으세요? 예, 감사합니다. 고개 끄덕이시는 분들 참 감사해요. 안 하시는 분들은 나쁜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필요한 순간마다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신다면 행동으로 옮겨보시길 제가 권면합니다.
행동으로 옮길 때에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예수 닮아가기를 원할 때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내가 예수를 닮아가기 위하여서 정말 행동으로 나의 삶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을 할 때에 하나님,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나를 일으키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나의 소망 되시는 예수님을, 그렇기 때문에 내가 더 닮아가기 원합니다. 그 성품을 닮아가기 원합니다 라고 우리 예수님 생각하면서 닮아가기 원하는 그 마음,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닮기 원하네. 함께 찬양합시다. 내 삶의 소망,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안무,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한없는 사랑, 풍성한 긍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성품,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성품,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자비하시고 위로자 되신 주,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찬양합시다.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완전하신 예수,
주님, 나 예수 닮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긍휼과 자비와 청결과 순전함과 온전함, 예수님의 화평케함, 나도 그렇게 되기 원합니다. 나도 그렇게 하기 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려고 합니다. 내 능력으로는 안 되오니 주님 우리에게 능력 주시옵소서. 이것들이 가능케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오니 우리에게 가능케 하옵소서. 주님 닮기 원합니다. 주님 따라 살기 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우리 시간 간절하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여, 정말 예수님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살기 원합니다. 예수 닮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셨던 것처럼 주님 우리도 긍휼을 베푸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순전함으로 오셔서 우리를 화평케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화평케 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 원합니다. 주 아버지,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주님 내 능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내 능력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유한하고 제한이 있는 사람입니다. 주 아버지, 주님의 능력을 구하며 나아가오니 우리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능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닮아가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 아버지, 예수를 전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이 이 세상에 나아가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다하여서 정말 이 사람들에게 정말 이 천국 시민의 어떤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정말 당당하게 보여줄 수 있도록 주 아버지 우리가 예수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금은 너무나 부족하지만, 지금은 너무나 정말 아무것도 아니지만 정말 예수를 닮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주님을 바라보면서 아버지 예수 닮아가게 되어서 우리 모든 것을 다하여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아버지, 우리를 이 자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걷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예수 닮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예수를 더 닮아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순전하고 온전함으로 나아가서 나에게 베푸신 그 긍휼과 자비를 사람들에게 베풀며 화평을 가져다주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 나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예수 닮은 사람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며 화평을 가져다주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 연약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려고 하면 매번 실패합니다. 그래서 좌절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 오늘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약속의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키시고 우리가 예수 닮은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 주심을 믿습니다. 가능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 준비한 예물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 가운데 기쁨과 감사가 넘쳐 흐르게 하시고 또 그 손길 위에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기쁨에 또 감사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며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시시라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시시 자녀 되기 원하네. 자녀 되기 원합니다. 네, 광고 몇 가지 하겠습니다. 설 연휴입니다. 여러분 건강히 다녀오시고 또 은혜로운 또 감사하는 그런 설 명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설 명절에 가정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순서지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순서지가 종이로 가져가기 귀찮으시면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서도 다운받을 수 있으시니까 거기서 받으셔서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설 연휴 기간 동안 새벽 기도가 없습니다. 월, 화, 수 없고요. 그리고 수요일 날 은수저 예배도 없습니다. 한 주 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20기 훈련생을 모집하는데요. 영상 준비되었으면 볼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은주 집사님의 딸 임재현입니다. 예전엔 되게 급하신 성격이었는데 운전할 때나 아니면 그냥 모든 할 때 약간 급하셨는데 지금은 되게 차분해지시고 마음이 더 넓어진 느낌? 차분하고 되게 이해심이 많아졌다는 생각? 네, 저는 이경희 집사님의 아들 조현기입니다. 제자훈련을 하시고 나니까 더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려고 하시는 그 모습이 저한테도 보이는 것 같습니다. 화가 날 때 화를 표출하는 게 아니라 그 전에 먼저 하나님이셨다면 어떻게 하셨을까 생각하시면서 이렇게 화를 참으시려는 그 노력하는 모습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완전한 사랑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 이대로 진실하게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그 마음을 드리는 사람을 하나님 찾으신다고요. 하나님은 언제나 완전한 사람 부르셔서 쓰시는 법이 없습니다. 항상 불완전한 사람 부르셔가지고 그들을 완전한 자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게 제자의 삶인 거예요. 참 잘 만든 영상이죠. 제가 만들었습니다. 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제20기 훈련생을 모집합니다. 예수 닮아가기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은 많은 게 있겠지만 이 제자훈련이라는 게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됩니다. 제자훈련은 사실 강제성이 엄청 많이 띄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강제성을 띌 때 우리의 신앙은 성장합니다. 여러분 수련회 생각해 보세요. 수련회 가면 어떻게 되죠? 똑같은 자리에 갇혀서 예배 드려야 되죠. 기도해야 되죠. 찬양해야 되죠. 그러면서 성장하게 됩니다. 근데 제자훈련도 비슷해요. 하지만 그 가운데서 부어주시는 은혜도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제자훈련 받기 원하시는 분들 계시면 신청서를 작성해서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올인 광고를 한 가지 한다면 2월 25일 날 그리고 26일 날 동계 수련회를 저희가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할 것인지, 주제는 무엇인지, 도대체 뭘 하려고 또 그러는 것이냐, 그건 다음 주에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것을 위해서 TF팀을 모집을 합니다. TF팀은 언제까지 모집을 하냐면 2월 4일까지 모집을 하거든요. 여러분 순장님께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2월 4일까지 신청을 해주시고 2월 5일 날 바로 모여서 회의를 진행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함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교동정 보시면 우리 최영근 결혼이 있습니다. 2월 6일 날 주일 날 오후 12시네요. 저는 가기 힘들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마음으로 또 축하해 주시고 또 아시는 분들은 축하의 메시지를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 된 것 같네요.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임한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구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궁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교회는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궁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를 닮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